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잘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기도 응답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난 축복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좀 불편한 말 하게 되면, 그래, 내 인생에 뭐 좋은 일이 있겠어, 나는 사랑받아본 적도 없어, 나는 비참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스스로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 자존감은요, 높아야 됩니다. 자존감은 항상 업된 상태에 있어야 삶의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있어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하면서 내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은 적당하면 됩니다. 자존심을 세우다 보게 되면 고집을 이렇게 내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중점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시편 115편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6편 3절에 보게 되면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존귀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오게 했다고 하는 것이고, 주의 뜰에, 교회에 거하게 하신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나는 존귀한 사람, 난 축복의 사람,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7시 반에 나가서 밤 한 8시에 오잖아요. 한 12시간, 13시간, 또 늦게 오게 되면 11시에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긴 하는데, 제가 우리 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아들에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부모가 자식한테 이 존댓말 쓰게 되면 이건 콩가루 집안이지 뭔 부모가 자식에게 존댓말 써야 됩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지만, 제가 아들에게 존댓말 쓰는 이유는 첫 번째, 저희 아버님이 저와 통화하게 되면 아버님이 존댓말을 쓰세요.
저에게. 저는 황송해요. 아버님이 저에게 반말을 하실 수 있는데 저에게 존댓말을 써주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에 아빠가 나에게 나를 존중해 주고 있지, 아빠가 나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지 라고 하게 되면 직장 생활하면서 무시당할 때에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마음을 먹는다면 사회생활하면서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맺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존댓말을 사용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반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저희 사모한테 아유 사모님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부인에게 사모님이라고 하냐고. 우리 박 기사님 남편이 지사님한테 사모님 한다면 지사님 기분이 좀 어떻겠어요? 좋지요. 옛날 사람들은요 자기 부인을 뭐라고 했냐면 한문으로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자 뭐냐면 안식구 하는 거예요. 내자, 집에 있는 사람, 밥순이, 밥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내자라고, 아니, 우리 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기 부인한테 사모님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그냥 남들이 있든 말든 사모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모님 듣기 좋으라고, 점수 따려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신앙인들은 10편 16편 3절에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종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 천국 갈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신명기서에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와 우리 가족이 영원히 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굿바이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깨어나 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저도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제가 먼저 갈지 우리 사모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끔찍하지 않겠어요. 아니 옆에 깨웠는데 시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해요. 천국은요 일단 슬픔이 없어요. 천국은 고통이 없어요.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천국은 괴로움 자체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기쁨이 있거든요. 감사함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천국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1절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의롭지 않은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믿음이 없고 미움이 있고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싸움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과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지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앞에 죄를 지으며 그들을 내가 그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우상 숭배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어떤 목사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장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우상 숭배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하나님 대신에 우상 앞에 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 것이지 이 말씀은 지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존 교회에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이 죄를 지어도 회개시키지 않는 목사들이 있어요. 저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린대요. 또 한 가지 봅시다.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3장 5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선하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지금의 성경 번역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게 되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지만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 천국 갈 사람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깡패들 보게 되면 김두한의 사람들, 그 김두한이가요 그 부하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아, 구마적의 사람들, 이건 구마적의 부하들을 구마적이 보호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먹고 입고 사용할 것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박사님한테 제가 저희 아버님 간증을 했던가요? 왜 했지요? 저는 늘 그 간증을 떠오르게 되면 눈물이 난다니까요. 옛날에 지금도 21km를 걸으면 제가 길찾기 해보니까 5시간 반이 걸린다니까요. 30년, 40년 전에 21km를 걸어서 밤길을 간다고 해보세요. 길도 안 보이고 복잡하고, 또 아마 그때는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이렇게 옛날 비포장 도로잖아요. 8시간, 9시간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미장 보따리를 가지고 가는데 트럭이 딱 서면서 자기 아버지를 태우고 간다. 이건 영화에서나 있을 일이잖아요. 제가 1월 달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제가 50이 넘도록 이렇게 50 중반이지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와, 우리 하나님이 멋진 분이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서울에 가서 기도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 모임에 작년 12월 달부터 이번까지 3번 왔는데, 예를 들게 되면 그때는 76kg였는데 지난달에는 72kg였고
이번 달에 60몇 킬로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실은 당뇨라는 거예요. 당뇨에 의해서 몸에 힘이 쭉쭉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도 모임에 갔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난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았다. 그리고 월요일 날 밤에 우리 한 8명이죠. 사우나 가기 전에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막 먹었는데 자기는 당뇨 때문에 안 먹었다는 거예요. 며칠간 안 먹고 힘도 없고. 근데 믿음으로 나는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았다. 그리고 과감하게 맛있게 먹고 오늘 또 카톡에 보니까 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당뇨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내가 분명히 저녁 식사값을 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유 은사는요, 두 가지거든요. 병고침의 역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이 재직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로 고침을 받고, 아니면 신유 은사가 있는 주의종 통하여 할 때 고침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월요일 날 그때 그 목사님이 힘이 없었는데 화요일 날도 보니까 힘이 있고, 그리고 점점 더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는요 살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분이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소중한 자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어갈 줄 몰라요. 인천의 어느 교회는 10년 동안에 4명만 모였어요. 목사님, 사모님, 아들하고 딸. 그래서 1명, 4명 교회라고 해요. 10년 동안에 4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말이 10년이지. 애들 키워야 되는데 10년 동안 고생 죽도록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기도를 하게 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하나님이 이들 각 사람들에게 다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저도 그 교회를 한번 가봤었거든요. 서구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데 4명밖에 안 모이던 그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몰려오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서울서 기도받으러 오거나 이 송도에서 오게 할지 몰라요. 집사님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준다면, 일으키신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하는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가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천국 갈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이야. 너는 누구보다 소중한 자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14절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켜나가라.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겁니다.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신실한데 우려하는 것은 뭐냐?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간다면 그 영혼들이 얼마나 억울해서 그 목사님 욕을 할 것인가. 목사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더니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고 목사님이 회개하라고만 외쳤으면 내가 우상숭배나 교만이나 남을 미워한 거나 모든 것을 다 회개했을 텐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지옥으로 간다고 외친다면 그 목사님이 그 핏값을 얼마나担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 같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을 수가 있지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그건 저도 몰라요.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의 천국 간증을 보니까 생명책이 있는데 금색으로 박힌 이름이 있고 이 사람들은 천국 온 사람들 이름이 금색으로 딱 돼 있대요. 근데 이 금색이 힘이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믿음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이 금색깔이 여러분 이게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희미해지더라. 그리고 이름이 지워지는 자들이 있더라. 저는 오히려 그들의 체험이 낫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들 평생 다하도록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 잘 섬겨서 천국 가고 존귀한 자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약함, 부족함을 잘 알고 있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천국 갈 사람아, 너 하나님의 보호함에 있는 자야, 너 소중한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한번 한 3-4분간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지금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변질되어서 예수님 모른다고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부름 받을 때 모든 거 다 버리고 갔지만 마지막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천국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불렀기에 목사가 되었고 나를 보호해 주었기에 여기까지 목회하고 있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기도하면 해결받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며, 기도하면 능력을 받으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국 강단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된 복음이 사람들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면 현재나 과거나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거라고,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잘못된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기 원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찍혀 불에 던짐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잘못 믿으면 지옥 가서 후회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은 아버지여 복음을 바르게 듣고 회개함을 통하여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돈을 좋아하며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며 명예를 좋아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경건한 삶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모인 종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기도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정린 사모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박영수 집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이여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임하여 집사님의 모든 뼈와 모든 근육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호르몬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에너지가 넘치며 기력이 회복되어지고 젊어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상이 큽니다. 천국의 집이 큽니다. 천국의 면류관이 큽니다. 천국의 의복이 화려합니다. 부종드는 천사들이 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보호하여 주심이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은혜요 축복임을 감사함으로 우리 박영석 집사님이 귀한 예물 드려 사오니 천국 갈 때까지 집사님의 손을 영혼을 꼭 붙잡아 주시고 천국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천국의 큰 집에서 상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류관이 크고 의복이 화려하고 후종드는 투나들이 많음으로 집사님에게 큰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스라의 동생들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생들이 누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장영진 사모님에게도 성령과 능력이 임하여 피 묻은 예수의 복음만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린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에서 기록이 된 줄 믿사오니 한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천국 갈 사람아, 하나님의 보호함에 있는 자야.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